복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이제 6월 달이 지나서 금년이 이제 반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또 1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손주인 그 제이는 자기 물건에 대한 그 애착심이 상당히 강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인형은 꼭 가슴에 안고 잡니다. 그것을 눈에 띄지 않으면 그걸 찾느라고 잠을 자질 않아요. 막 이쪽 방 저쪽 방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찾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데. 심지어는 걔는 아이는 자기 돌도 아마 이렇게 소중히 여길 정도입니다. 교회를 되다 보면 작은 가방을 들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제이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또 인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걔는 그 장난감, 그 가방을 또 장난감을 다 가슴에 안고 이렇게 자요. 근데 잠이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뒤척이면 이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한 옆으로 다 이제 치워놓습니다. 그런데 제이는 몰라요. 그렇게 소중한 것을 내가 치워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삐딱하게 자면 제가 들어가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벗는 날,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무용지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소중한 것들일 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에베소서 5장 14절 이 한 문장에는, 5장 14절에는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이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이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는 믿음 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컸어요. 부유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명색만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갈망도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회개하를 촉구하셨습니다. 영적인 잠은 성도로 하여금 세속화되게 만들어버려요. 잠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구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은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빛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 대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거부하며 사는 자들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0장 11절입니다.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조금 내렸으면 좋겠어요. 50장 11절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기를 애워싸는 자들아. 이게 누굴까요?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기를 애워싸는 자들아. 너희는 다 너희 불빛 속으로 걸으며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을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슬픔 속에 누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즉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스스로 노력하며 사는 자, 이런 자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 삶을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그 불빛 속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 불빛 속에서. 그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의뢰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슬픔 속에서 죽을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외로워요.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젊은이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젊음 그 참 좋아요. 자기의 어떤 이상이나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뭐 철학이나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이면을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공허해요. 마치 홍수 속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다들 매여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세상도 태양이 없는 캄캄한 밤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영적인 어둠에 거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이 어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일어나야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일어나야만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들과 은혜들과 평강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빛 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는 빛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빛의 자녀는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야만 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어두움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잃고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 능력도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거나 해도 형식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잠자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자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쉽게 세상과 이 타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반응이 약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넌 일어나라. 그러면서 여러 특징적인 현상들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혼과 몸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인 행동하지만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무지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회개하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희한하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나의 생각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이 누굴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양은 누굴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을 말씀하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개개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느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이 생명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여러분 댓글 한번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이 죽으면 여러분 한번 댓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좋은 데서 편안하게 좀 잘 살시라고.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일시적인 생명, 우리의 육체 죽음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한시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죽은 자로 여기시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다고 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뭐라고요? 장사 지내게 하라.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태양빛 아래서는 살인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은 자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생각과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지나쳐 자기를 세국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자는 헛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이죠. 선한 어떤 목적도 없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무가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에도 이거를 찾아보니까 마타이 오데스라고 하는데 이 마타이 오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텅 비었다, 공허하다, 무가치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헛된 생각, 텅 빈 생각, 무가치한 것, 공허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각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대역성경에는 이것을 총명으로 해놨더라고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대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죠.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운명과 재수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자는 무지함이 있다고 했어요. 무지함은 일반적으로 지식과 지혜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저는 젊은 나이 때 이 진리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했어요. 천주교도 가고 법당에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스님들이 하는 설법을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법당에 올라가서 찬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또 저 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다 다녔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형제를 통해서 성서 침례교단은 그 형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거듭났죠. 구원받았죠.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먼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이 굳은 땅에는 아무런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씨를 아무리 뿌려도 그 씨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본능에 의해 사로잡혀서 자신의 몸을 세격거리에 내주고 탐욕을 하며 모든 부정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격거리가 뭡니까? 음행이잖아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오늘날 성적인 타락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 뉴욕에서 온 옛날 우리 밴쿠버 교회 성도님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 자매님이신데 그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미국은 끝난 것 같아요. 왜요? 초등학교에서요, 자기의 성별을 결정하라고 그런대요. 아니, 남자면 남자지. 거기에 무슨 또 뭐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맨하탄에도 옛날과 달라서 이제는 곳곳마다 이 마약 냄새가 아주 심해가지고 힘들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서울에서 무슨 뭐 동성애 축제도 있었잖아요. 아주 떳떳하게 이제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빛을 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제 1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일도 있고 여러 개인적인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 놓은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섬김이다, 합당한 예배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이 회식이 참 많았어요. 그 회식하면 아주 다 가야 돼요. 지금은 좀 많이 변해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지만 그 30, 40년 전에는 이 개인의 의사가 없어요. 그냥 단체로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식을 하면 반드시 먹는 게 있죠. 고기와 술. 이건 맞아요. 반드시 나와요. 직장이 높은 분이 하사하는 술잔을 거부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옛날에? 예? 그분은 나의 고가 평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저 앞에도 술잔이 놓여 있고 술잔이 높은 양반이 돌아가면서 다 직원들에게 따라줍니다. 제 앞에 왔어요. 그러면 저희 상사에게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친구 장로야. 내 친구는 집사도 있어. 다들 술들 잘 마셔. 그러니까 자네도 마셔. 그러는 거. 마셔. 이것이 아니에요. 자, 마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마실지라도 저는 제 신앙 양심상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사의 얼굴이 아주 불쾌하게 박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들린지 아십니까? 회식 자리에서 저한테 그래요. 자네가 진짜 예수쟁이야. 믿으려면 자네처럼 믿어야 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음료수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자네는 이걸 마셔. 승리했잖아요. 승리했어요. 제가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당신처럼 믿어야지 그렇게 자기 장로나 집사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예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작은 것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좀 친절하고 양보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더라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들으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죽으신 것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을 때 세상에서는 구별될 삶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희생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름다운 희생제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몇 번이요?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은 이러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한 번이라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생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아주 공통된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뭘까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범하는 죄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아주 세트처럼 아주 묶여 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음행. 그 다음에 불의, 부정. 요 세 가지는 아주 세트예요. 아주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음행이나 탐욕이나 이런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들은 그 이름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조심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니라. 이 잘못된 말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부족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렇잖아요. 불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만하게 다행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어 사용에도 조심해야 되고 언어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롭게 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할지 알게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면 감정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막 이게 좀 우리 입 좀 한 반쯤 좀 자꾸를 좀 채웁시다. 응? 우리 특히 그래서 하나님도 잠언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뭐라고요? 속히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을 적게 하고 듣기는 빨리 해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언어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어요.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그 있는 대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악함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언어 생활에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너는 네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네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네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칠지니라. 여러분, 우리 언어를 참 조심합시다. 아멘. 우리 좀 은혜스러운 말 좀 합시다. 아멘. 참 우리 같은 말을 해도 우리 은혜스러운 말, 우리 그리스도인잖아요. 복이 되는 말을 했으면 합니다.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우리 해야 되는데 이 말도요 훈련이 돼야 돼요. 응?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더러운 말은 우리는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무엇을 세우시고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감정이 안 좋을 때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보초를 경비를 좀 세워주십시오. 보초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돼요. 미치겠다는 사람은 진짜 미쳐버려요. 돌겠다는 사람은 진짜로 돌아버려요.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 속상해 죽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좀 기다리자.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지 하니까 집사람도 그렇죠, 아멘.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나무의 열매는 그 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과가 내가 사과가 될 거야, 큰 사과가 될 거야, 잘 일기해야 돼 하면서 막 애씁니까? 아니에요.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사과는 탐스럽게 맺게 돼 있어요. 감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나 감이나 과일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커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고 하나님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악함과 대조가 됩니다. 모든 선함은 이타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선함은 착한 것과는 달라요. 착한 것은 말을 잘 듣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착함이 악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것은 옳은 것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한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반듯하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하면 착한 일을 해. 이것이 아닌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세를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요,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그랬는데, 이 입증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너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을 자면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나의 삶은 어떤가? 그리고 나의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혹시 내가 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세상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402장 우리 부르겠습니다.